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입술에 여러분이 담는 말을 아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을 하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말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말이요 찬송도 말이며,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을 이처럼 많이 하고 사는데, 스스로가 돌이켜 볼 때 이 말을 말을 해서 내가 지금 쏟아낸 말이 나에게 또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렇지 못한 말인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익한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하고도 보람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말을 쏟아냄과 동시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후회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를 끼치는 말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이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언제나 믿음의 말이 될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말은 긍정의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의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분명하게 갈라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들과 비교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말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밥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들을 점령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잘하며 살아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잘 말하며 삽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긍정의 말 합시다. 감사의 말 합시다. 여러분, 그 입술에 여러분 담는 그 모든 말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으로. 메아리 아시지? 메아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야호, 난 한마디 야호인데 수없는 메아리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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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아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메아리는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수없이 메아리치며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너는 틀렸어. 잘 될 일이 없을 거야. 하고 외쳐보십시오. 수많은 메아리가 너는 틀렸어. 잘 될 일도 없을 거야. 메아리쳐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결과를 메아리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말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 마음의 생각만큼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나온 날들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까지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복된 내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다? 말을 바꾸어라. 말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랴.
계속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수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긍정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참으랴?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많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오시고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여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10번은 여러분 횟수의 10번이 아닌 것입니다.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시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실 수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참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건 불행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는 말씀을 하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더 줄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줄까?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참으랴? 언제까지 참을까?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면 좋겠냐? 얼마나 너에게 큰 복을 줄까? 이런 대상,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이 참고 계신 저들 그 모습을 보면서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로 들었습니까? 나를 원망한다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주의 종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모인 곳에서 불평 불만하지 마세요. 다투고 분쟁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담는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이런 신앙이시,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잖아요. 요셉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봉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늘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쇠물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살다 보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위를 보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투기도 합니다. 다툼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세상입니다. 환경입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정탐하고 들어온 가나안 땅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 때문에 이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데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왜 이들은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는데 이 원망하는 말이 왜 입술에서 나왔다고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망의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부정의 말을 담는 것,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담는 것은 불신앙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 말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믿질 않아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불신 때문에, 그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말 때문에, 그 불신으로 행동하는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은 나의 약속이 되지 않고 내게 복과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이시는데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고 광야에 죽을 거란 말이에요. 시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두었어요. 왜 20세 이상인가? 당시에 20세 이상은 인구 조사할 때도 20세 이상을 했고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로 기정해 놓으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판단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저 뒤에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쟤네들이 뭘 알아요? 쟤네들 스스로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을까?
어느 때까지 참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는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선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한 거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설 것인가가 두렵지 않아요. 왜? 세상만 보고 사니까요. 사람만 보고 사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여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저주로 먹이는 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저주로 먹이는 듯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상처받을까봐, 시험 들까봐 그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듯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러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꺾여진 거 세우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다 아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영성, 영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길가밭일지 돌짝밭일지 가시떨기 밭일지 옥토일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도전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기관실에 가서 어디 봉사의 처소에 가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모든 말들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의 행위가 참으로 여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을 하면서, 결단코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이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이런 모든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실 때가 와요. 구별. 여기도 구별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사람들 구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날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더불어 오실 날이 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날에, 그 시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선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게 될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 보면 너희 광야는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릴 거라고 32절에 말하면서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기성세대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혹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와 가정에, 자녀 후대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산다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이나 이웃들을 가르쳐 교회와 모든 복이 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잘못된 불신앙이 나와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 이 교회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판단으로, 어떠한 말로, 어떤 행위로 살아갈 것인가 말입니다.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을 미리암이 뭐라 했잖아요. 그때 미리암의 이마에 문두병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채를 마련해서 거기 가서 살게 하고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이 가나안 광야의 행군을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의 잘못된 말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앞으로 행진해 나아갈 것이 그만 못 나가고 기다려 멈춰야만 됐었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가 나가야 할 모든 발걸음이 멈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청탁꾼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후대들이 같이 40년을 고생해야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일을 정탐했는데 이 불평한 것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한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 34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너희가 죄악을 40년간 담당하게 할 것인데 너희는 그제서야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됐다는, 그제서야. 여러분 한방 의도 트지고서야 알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서야 알지 말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바깥 얻어오는 것에서 이를 갈비 있으리라 이런 대상이 아니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복된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잖아요. 주의 일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박수치는 자리에 있어야지. 남들은 박수치며 기뻐하는데 뒤편에 서서 후회하며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함께하지 못했지, 왜 내가 앞장서지 못했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와 세상 낙을 즐기며 살았던 부자의 모습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고 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입술에 적셔줘도 좋겠지만 오고 갈 수가 없답니다. 후회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이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이미 때 늦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말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서로에게 칭찬받고 존중이 여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 소강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여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왜? 이들은 가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았다고, 회중은요. 근데 가서 보고 온 사람이 말하기를 저기 땅은 네피림이 산다, 아낙자선이 산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이 말을 저들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려면 나 혼자 범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죄의 원인자, 제공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스스로 싸우세요. 스스로 싸워. 그 불신앙을 물리치세요. 이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을 심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과 그렇게 같이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잠에 떨어내달아서 바닷가운데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 입술을 그런 말을 타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누군가가 불신앙에서 돌아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누구와 만났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는 불평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이끌어주고 뒤를 밀어주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누구 앞에서 죽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요셉은 살아요. 형통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승리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여호와 앞에서 복받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나는, 여호와 앞에서 강성해지고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7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오직,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니다. 12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오직.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아 홍수의 심판 때에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 그 오직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세상 사람 다 뭐라 해도, 그 누구가 뭐라 해도, 그러나 소강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긍정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존하니라. 저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어.
근데 이들은 생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쓰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그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